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의 의무 세 번째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사람의 의무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있고 따라서 남의 필요를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책임은 감정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명확하며 세상 일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변하는 감정을 따라 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의무는 원칙을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정적으로만 진리를 알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의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저 기쁨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삶과 영에 의한 사는 삶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혼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육신의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유혹은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며 이 기쁨을 누리는 것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적으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더 기쁨이 더 있게 되고, 저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으로 누리는 기쁨은 쾌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영으로부터 느끼는 기쁨의 그 표현은 희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쾌락과 희락의 단어는 전혀 영적인 단어와 영적이지 않은 육신의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그것이 뭐 다 즐겁고 기쁘다는 뜻일 텐데 그런 또 다른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은 희락이라는 단어를 쓰지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자기중심이나 자아중심이나 혼, 육신 이런 중심으로 살면 그냥 기쁨은 기쁨이지 무슨 영적인 기쁨이 있고 혼적인 기쁨이 있고 다를 수가 있겠는가, 이런 혹시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아시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종사하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은 시험과 고난 외에는 다른 전망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대면할 때는 스스로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상의 일을 하려고 나서면 여전히 실패하고 쓰러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해서 육신에서 혼에서 자아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옮겨왔다고 해도 이 초기 단계, 초반의 단계에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육신에 다시, 왜냐하면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육신으로 살았던 기간이 너무 장시간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슨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딱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하는 행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열쇠로 탁 잠궈놓고 열쇠가 없으면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거는 3차원에 갇혀있는 시간이나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얘기고, 영에 대한 문제를, 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쪽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에 대한 삶을 산다는 것은 3차원에 갇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눈에 보이는 거나 손에 잡히는 것으로 무슨 막거나 가로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쪽으로 살던 습관대로 살아왔던 경험대로 그리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든지가 아니라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영의 사람들이
영으로 살게 되면 어떤 그 특징이 있느냐면, 전에 같으면 영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이게 육으로 살았는지 혼으로 살았는지 영으로 살았는지 이런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또 노력도 안 했고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일생의 통상적으로 살아왔던 방법이고 살아왔던 모양이고 태도고 상태이기 때문에 관습처럼 습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영인지 육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구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건지 저건지를 모르는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런 삶을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영의 사람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듯 하지만 이쪽으로 완전히 영의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왜 내가 지금 거듭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아서 이제 영의 사람이 시작된 것 같은데 왜 자꾸 내가 저분은 육신으로 산다고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아직도 사는 단계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과연 옛날과 똑같은 모양대로 똑같은 태도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게 되면 옛날과 살던 모양과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전과 현재 후의 상황이 어떤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이라면 그런 볼 것도 없이 혼의 삶, 자아의 삶, 육신의 삶, 미안하지만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신령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 신령하다고 생각이 드는 일들이나 신령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칭찬을 하가며 말로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행위를 할지라도 똑같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영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삶으로 이쪽으로 옮겨와 있는 사람이라면 옛날에 살던 삶과 지금 사는 삶을 가만히 본인이 돌이켜보시면 그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내가 그것이 이거 특별한 느낌이네, 특별한 게 다르네, 옛날과 사는 것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분이라 직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옛날과 지금과 다른 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느냐? 분별 못해요. 분별 능력이 없다고요. 아직 너무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육신적으로 60년 신앙생활한 거 관계없어요. 영적인 부분하고 육신적인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와 그동안 연조에 신경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나이 연조에 자꾸 매달리고 연연하면은 그분은 영으로 살기 힘든 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아무리 연조가 많고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하는 어린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으로 사는 부분은 어린애죠. 당연히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았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별을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기도해서 분별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딱 맞는 모양으로 알게 해주세요. 분별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니? 이렇게 하고 말씀은 못 들을지 몰라도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여러분들 각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분별을 시켜줍니다. 그걸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어본 사실이 없잖아요. 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몰랐고 못 들은 것이지,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묻지 않고 진심으로 묻지 않고 진짜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묻지 않으니까 답이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육신의 상태에서 묻지도 못하죠. 첫째로 묻지도 못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경우가 있다 손쳐도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체험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내부를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좀 일부라도 했다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게 생겨나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 몰랐던 것, 못 느꼈던 것이 지금은 묻지 않았어 그렇지만 묻기만 하고 진심으로 묻기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각인들에게 필요한 대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 그게 있어야 그런 체험을 해야 경험을 해야 이거 진짜구나.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말하는 게 그냥 무슨 허공에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확증도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믿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구나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한 듯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그건 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 경험에서 여러분 가치관에서 한 일이지 하나님과는 미안하지만 무관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면서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협동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별일을 다 한다고 해도요. 교회를 뭐 어마어마하게 졌다 헌금을 몇십억을 내놨다 이런 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몇십억이 큰 거지 하나님 앞에는 몇십억이 몇백억이 몇천억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 언젠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우주가 하나님 건데 예? 태양보다 우리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가 더 크다는데 그 태양의 크기가 그 태양만큼 큰 것이 전 우주에 은하계에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고 다시 은하계가 다시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되겠습니까? 그분한테 무슨 60억이 100억이 1000억이 많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아직도 묶여있고 그런 사고에 그런 계산에 그런 상황의 상태에 있다는 소리는 아직도 육신에 똘똘 뭉쳐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려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시인하고 인정해드리는 게 사람처럼 알았어 인정해줄게 맞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에도 사람과 관계처럼 똑같이 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사람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진심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야지 지인하고 인정하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사람처럼 알았어 맞아 동의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는 목사님을 상대 또 교인을 상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상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행위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상대로 목사님을 상대로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행위를 했던 것들은 이제 무효예요.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별짓 다 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죠. 그 세계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도 있고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건데 기독교 윤리와 도덕에 맞는 정도는 살아야 상식에 맞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그럼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도덕에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와 뭐가 다르는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 윤리는 일반 사람의 윤리나 도덕은 빨간 불일 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빨간 불일 때 아무도 없을 때 쓱 지나가도 그건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죄가 안 돼요. 세상 윤리, 세상 도덕은. 그러나 하나님과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은 뭐냐? 하나님이랑 상대하는 윤리와 도덕이기 때문에 빨간 불인데 지나가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즉 일반 윤리는 여자를 보고 성욕을 품으면 죄 안 돼요.
생각으로만 성욕을 가졌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이미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건 죄를 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하고 세상 윤리하고 기독교 윤리 도덕하고 세상 윤리 도덕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는 영의 윤리, 영의 도덕에까지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그러면 더 높겠어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아왔잖아요.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들키지 않았으면 됐지. 뭘 그게 그렇게 죄라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 윤리 도덕도 못 지키고 사는 것이 현재의 한국 교인들이 아주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데 거기다 기독교 윤리와 도덕이 있지, 거기다 또 영의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소리를 이 방송을 첫 번째 듣는 분들은 이게 있겠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 윤리 또 영의 윤리 도덕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영교, 직관, 하나님이 교통하는 그 도구로 쓰는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단계를 꼭 굳이 말한다고 그러면 양심이 제일 낮은 단계죠.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다고, 양심이. 옛날에는 미안하지만 기존 교인들이 양심에 찔리지 않는 교인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가잖아요. 신호등 빨간불일 때 차 서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돌아버려요. 좌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왜냐면 없잖아요. 사고 안 났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양심이 죽은 거죠. 그게 바로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 가장 낮은 단계의 양심조차도 작동을 안 하니 영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어요? 거기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관이 쫙쫙 열려져서 직관적으로 알아지고 교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본적으로 양심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은 양심부터. 지금도 그런 마음과 회개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로 이게 내가 정말로 죽은 양심이네.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자기 자신이 그래도 알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럼 양심이 살았나? 내 양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세금 탈세 안 할 수가 없어요. 절세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법에 합법한 대로 문제 없이 하는 거야. 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 그리고 욕망 욕심이 가득 차서 장로님들 세상 회사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많잖아. 그런 분들 직원들 생각하고 역지사지하고 이타로 사시는 분 같으면 월급 그렇게 깎으려고 노력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월급 안 주려고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상해금 덜 주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가서 자기 교회 장로님이라고 말 안 해요. 왜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양심이 도저히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자기 하고 있는 행위를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다 양심이 죽고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작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막 어거지 눌러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라면 정신 차리셔야 돼. 과연 거기서 그 기업에서 월급 덜 주고 상여금 덜 줘서 10억을 더 만들었다고 손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무슨 어떤 죄인이든 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누구든지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만고불변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10억이 뭐가 중요하고 20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돈이 뭐가 필요한데. 돈 몇십억 남겨놔놓고 자녀들이랑 쌈박질이나 해서 자녀들이랑 원수되고 그냥 천천히 원수처럼 돼가지고 사는 경우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차라리 돈 없으면 그 돈 안 내두면 자녀들 관계라도 좋지. 그 더럽고 불편하고 정말로 잘못 쓰여지면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 알 수도 없을 만한 그 엉터리 같은 물질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키운다고 하나님한테는 담싸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한테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 될 텐데 그때 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영의 단계 이야기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산다고 쳐도 일반 상식적으로 살아도 한번 돌이켜봐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한국이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3%, 딱 좁게 말하는 분은 1%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이 잡아 3%라고 칩시다. 1%라고 난 기억하는데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이 1%였을 때 국교가 됐어요. 1%가 진정한 정말로 그때 당시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었죠. 정말로 하나님 손 붙잡고 동역하고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백이 1%면 그 나라가 국교로 바뀔 수 있을 만한 역량을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25%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갖다 죽이고 막 토막 내서 버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4분의 1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건 뭐가 기독교인 숫자가 가짜든지 아니면 신앙이 가짜든지 진짜 백이가 하나도 없든지 이거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제가 하는 소리를 저도 뭘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보다 오히려 제가 더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도구로 써가지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한 도구를 저를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리석고 부족한 자의 대표적인 자예요. 여러분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는 수 있어서 쓰게 된 것 뿐이지. 성령님과 먼저 교통하고 교제해서 먼저 경험한 거 그냥 너만 가지고 썩히지 말고 나눠라.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고. 들어보면 별거 있어요? 예수 성령님과 자꾸 교통하세요. 성령님이랑 교통 안 하는 삶은 무효입니다. 그거 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에서 저 벗어나질 못해. 왜냐 이 얘기밖에 하라고 할 얘기가 없거든 저는. 이거 하라. 이 방송하는 원인과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요.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나누라고 이 방송 하라고 하니까 그거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듣기 싫고 어떤 분은 막 감사하다는 글도 막 올려주셔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아 그런 분도 있구나. 막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거 전부 싫어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도 무슨 소리냐고 나는 성령님과 교통하기에 얼마나 은혜 받고 좋다고 이 댓글 올려주시니까 읽어보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분도 계시니.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겠지. 그분 마음을 제가 무슨 재주로 꼬시고 달게 갔어요? 이 방송 꼬시고 달게는 방송이 아니야. 대려 여러분 맨날 못살게 굴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방송이지. 슬슬 좋은 소리 나오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방송은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은 양심 살려야지요. 양심도 안 살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빨간불에 속속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삶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동그라미 탁 기독교인의 동그라미 쳐서 4분의 1이 됐는데 4분의 1인데 1%인 로마 시대만 또 못하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 영적으로도 더 높은 분도 많을 테고 이런 분들일 테니까 한번 다시 이거 정말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는 그 관점을 한번 다시 뭐라고 그럴까 죽었던 양심을 살리는 막혔던 영교 직관을 여는 이런 계기점으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점을 여러분 삼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종교인 교회놀이 하는 수준에서 그냥 남 다들 이러는데 하고 여러분 그냥 가시다가는 하나님 틀림없이 만나게 될 텐데 만나서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볼 거 없잖아요. 지옥 가시는 거예요.
지옥을 뭐 여러분 뭐 어느 날 탁 하루만 한순간에 지옥 가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계속 쌓이고 여러분들 행위가 계속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물어보실 때 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판결하시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쌓아야죠. 많은 것을. 하나님이 판결자의 재판관이신 하나님한테 가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쌓아야 천국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근심스러워 하시는 일 자꾸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너 그래도 너 나랑 친하니까 너 천국 가 이렇게 하실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관계도 없으시지만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그만큼 더 오랫동안 거룩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무의 문제를 땅에 속한 것으로 보며 자기처럼 순결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과 연교할 시간과 장소를 찾는데 마음을 쓰고 자기의 의무인 일들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필요나 행복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상태에 육신의 사람이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은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보는 귀한 계기점을 마련하게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